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중에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나 건강에 이상이 없어. 나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하나 정도의 추억, 안 좋은 추억, 그것 때문에 막 악몽에 시달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수십 년, 7, 8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나를 병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찌들게 하고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약한 자고 우리는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50대 이제 백신 맞으세요 그래서 백신 맞으러 갔더니 먼저 문진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 그 주사 맞기 전에 약 먹는 거 뭔지 다 쓰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50대잖아요. 그 한 3, 40명 중에 30명 정도가 다 무슨 약을 하나 이상씩 다 먹고 있더라고요. 50대에 벌써 이제 약을 챙겨 먹는 거예요. 60, 70, 80 되면 얼마나 많은 약을 먹겠어요. 건강, 육신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까지 병들어 있는 채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 또 누구에게 배신당했다든가 또 아픈 어려움 이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픔을 다 아셔서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게 무릎 꿇고 빌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골고 골아서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빌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 크고 굵은 mus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병이나 약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 우리가 읽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 건강한데? 내가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영혼까지 흠 하나도 없이, 아픔 하나도 없이 저 완벽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병든 사람, 어떤 아픈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창립,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계속 초청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 많이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20억 정도 돼요. 4분의 1이죠. 그 중에 기독교 성당, 예수로 말미암는 여러 종교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12억 정도라고 볼 때에 그럼 어떻게 해요? 확 줄지요. 그러면
6, 7명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전도하지 왜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왜 교회 오라고 해? 응? 저기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그러는지. 아, 성가셔. 너무 힘들어. 한두 번 얘기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자꾸 예수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이제 가족, 친척도 다 하나둘씩 떠나면요, 외로워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려고 내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픔, 내가 건강한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고 막 식은땀이 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거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아무리 상담받아도요, 그때밖에 괜찮아지지 않고 나중에 또 도져요. 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인데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기 어린 시절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가족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가족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찢어버리고 싶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가족 가운데 별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안 좋은 기억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떤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앙금이란 게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서 다 주님한테 치료받고 다 온전해져야,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든 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게 뭐냐? 힐링클럽이에요. 힐링클럽. 생각해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이 상처나고 곪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에 보여드린 그분처럼 뭐 가족을 찢어버리시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곱게 큰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금수저도 아니었지만 그냥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별 탈 없이 커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래도 마음속에 맺힌, 머릿속에 박힌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예수님께 다 꺼내놔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때 감정, 그때 아픔을 다 말하고 나면요, 주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씻어주세요. 그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 또 뭐 부모, 친구 얘기를 해봤자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 제자들에게, 자기가 병 고쳐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배신당하면 오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게 당하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상처받은 사람을 다 위로할 수 있어요. 깨끗이 없앨 수가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써놨잖아요. 내가 도말하리라. 죄를 씻을 때 그런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요, 못 고치는 병든 자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안 넘어가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세상에는 명의가 많습니다. 중국에는 화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허준이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못 고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다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물리쳐줬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분인데 다른 걸 못 고칠 일이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세요. 내가 누구 미워했고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또 마음에 앙금 남은 거 아직도 나도 몰랐는데 언젠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서 다 쏟아내시고 또 다 치료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32절에 나오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도모하고 성취하려면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권세자,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불러요. 근데 주님은 저같이 병들고 약하고 또 천한 사람, 별로 영향력도 없고 큰 권세 같은 것도 없는데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불러서 의시되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주님보다 못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또 건강에 아니면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는 자연히 그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약하고 내게 병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봤는데 우리 본문 앞부분에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주님이 바로 요 앞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강조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할 때에 못 믿었어. 에이, 사람이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의 그런 병들고 약한 부분, 나의 죄 지은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쏟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 아,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가장 큰 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또 잘못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죄도 주님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여자 연예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족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픔이 크고 그게 편편히 한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죄가 많이 생겨요. 나밖에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근데 주님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겉으로 보기에 제가 목사니까 누구보다 깨끗해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만 아는 죄가 있어. 주님께 맨날 고백을 하지.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왜?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나만 아는 죄가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요한일서 1장 19절에 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도 주님이 깨끗게 하시지만 내가 꺼내야만 주님께 용서받는 죄도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처럼 내 죄 중에서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꺼내놔야지 이거 그냥 아유 주님 모른 척 해주세요. 그냥 이거는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갈래요. 아니에요. 무덤까지 갖고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깨끗해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온전히 씻음 받아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주님이 나를 불렀느냐?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회개시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회개시킨 후에야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시니까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고 내 죄도 사했으면 이제 바로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 회개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알아채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돌이킬 회,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끊고 다시는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죄를 또 짓네요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는 뭐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와야만, 그래야만 회개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거기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돌이키는 게 나오죠. 이게 회개예요. 돌이킬 회, 고칠 게. 회개는 돌이켜서 고치고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결단코. 이거는 요 정도 구멍도 없고 요 정도 틈도 없이 완벽하게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흐른다고 해서 다시 아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티 없이 맑고 순수했던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요. 살 거 다 살고 알 거 다 아는데 세상의 때가 더 묻었으면 더 묻었지 다시 깨끗해질 리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90살인데도 처녀로 늙은 할머니가 있어. 90살인데도 얼마나 애기 같은지 몰라요. 나이 먹으면 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다 찌들었고 세상 때 푹푹 쩔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 새로워지고 아기 같아지고 더 깨끗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전에는 그런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세상 길로 갔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제가 병들었는지